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0년 전 고려시대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천년 묵은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구렁이를 무서워했습니다. 밤마다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를 내고 때로는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렁이가 악한 요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 신고했고 관군들이 파견되어 이 구렁이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스님이 나타나 관군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구렁이를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관군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이놈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요물입니다. 왜 죽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때 스님이 하신 말씀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 구렁이는 요물이 아닙니다. 이 구렁이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집착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관군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렁이가 우리 마음이라니요?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는 탐진치의 독사가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렁이는 바로 그 탐진치, 삼독이 1000년 동안 쌓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구렁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구렁이는 스님을 보자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발 앞에 무엇인가를 토해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한과 원망, 그리고 욕심이 뭉쳐진 검은 구슬이었습니다. 스님이 그 구슬을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구렁이는 1000년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부정적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서 자신이 요물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구렁이의 몸에서 금빛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투명해지더니 결국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관군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죽여야 할 것은 밖에 있는 구렁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입니다. 불자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매일 마음속에 구렁이와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할 때, 욕심 부릴 때,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때, 바로 그때가 우리 마음속에 구렁이가 고개를 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렁이를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직장 상사를 원망하고 정치인들을 욕하고 세상 탓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여겨전 응자겨시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과 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외부의 괴롭힘과 어려움들이 실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4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여러분도 마음속 구렁이를 길들이고 연꽃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속 구렁이를 알아차리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속 구렁이를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춥다고 짜증을 낼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구렁이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밀친다고 화를 낼 때, 직장에서 동료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소리를 지를 때,
바로 그 순간들이 구렁이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외부의 문제로 여깁니다. 날씨가 나쁘네. 사람들이 무례하네. 세상이 각박해졌어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자는 다르게 봅니다. 성가에서 전해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주선사께서 어느 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제자가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명한 조주무 화두입니다. 여기서 조주선사가 말씀하시는 무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내려놓아라. 분별심을 버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 구렁이가 생겨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구렁이가 커집니다. 나는 성공했고 나는 실패했다고 구분하는 순간 구렁이가 독을 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 순간 내 마음을 관찰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념처 수행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십시오. 화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 지금 분노라는 구렁이가 꿈틀거리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욕심이 생기는 것을 느끼면 지금 탐욕이라는 구렁이가 고개를 드는구나 라고 인식하십시오. 걱정이 많아지면 지금 어리석음이라는 구렁이가 활동하는구나 라고 자각하십시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구렁이의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나파나사티, 즉 출입식념입니다. 마음속에서 구렁이가 꿈틀거릴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들숨에는 부라고 하고 날숨에는 다라고 하십시오. 또는 들숨에는 옴이라고 하고 날숨에는 마니반매음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면 산란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구렁이가 날뛰던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집니다. 셋째, 자비관을 수행하십시오. 마음속 구렁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화가 날 때는 그 상대방을 위해 자비를 보내십시오. 이 사람도 괴로워서 그러는 것이겠구나.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거짓말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수행하다 보면 진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비심이 일어나는 순간 구렁이는 사라지고 연꽃이 피어납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법회 준비를 하는데 어떤 신도분이 계속 트집을 잡고 비판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지만 점점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격이 고약한가? 절에 와서까지 이렇게 남을 괴롭히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마음속에서 분노라는 구렁이가 고개를 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 속에서 해탈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분도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구나. 이분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며칠 뒤 그분이 찾아오셔서 사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요즘 집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만 화풀이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음속 구렁이를 길들이니까 상대방의 구렁이도 함께 길들여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구렁이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스승으로 여기라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나 욕심, 어리석음 같은 번뇌를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없애야 할 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잘못된 접근입니다. 구렁이를 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구렁이는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이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구렁이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미워하는 것도 분노입니다. 욕심을 없애려고 욕심내는 것도 욕심입니다. 어리석음을 싫어하는 것도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선을 불선으로 끊으려 하는 오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렁이를 스승으로 여기고 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번뇌가 모두 보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번뇌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번뇌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번뇌를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합시다.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거나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내 마음속에 있던 분노를 밖으로 꺼내주시는구나. 덕분에 내가 내 마음의 문제를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여깁니다. 실제로 성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경계보다 나쁜 경계가 더 좋은 스승이다. 좋은 상황에서는 우리 마음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편안할 때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화나는 상황, 괴로운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수행해야 할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렁이가 나타나는 것을 고마워해야 합니다. 아, 내 마음 속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것을 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불교의 대표적인 선사인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진짜 부처나 조사를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부처에 대한 집착, 조사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나는 부처를 믿는 사람이야. 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만심도 하나의 구렁이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깨어 있어 라는 생각도 교만이라는 구렁이입니다. 이런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저도 젊은 스님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수행을 좀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신도분이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요즘 법문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깊은 법문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다니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구렁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신도분이 나의 교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신도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쉽고 따뜻한 법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구렁이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구렁이가 나타날 때마다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분노가 올라올 때는 내 마음속에 어떤 집착이 있기에 화가 나는가? 를 살펴보십시오. 욕심이 생길 때는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이 많을 때는 내가 무엇에 대한 통제욕을 갖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십시오. 이렇게 구렁이를 스승으로 여기고 그로부터 배우면 구렁이는 점점 온순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혜로운 용으로 변화합니다. 용은 동양에서 지혜와 자비의 상징입니다. 우리 마음 속의 구렁이도 잘 길들이면 지혜의 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렁이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공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년 구렁이 이야기에서 스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구렁이는 실체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입니다. 모든 존재는 공하고 공이 곧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분노, 욕심,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공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유식학에서 설명하는 8식 이론을 보겠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말라식, 알라야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알라야식이 가장 깊은 의식입니다. 이 알라야식에 우리의 모든 업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이 종자로 저장되어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발현됩니다. 구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라는 구렁이는 과거에 화를 냈던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구렁이는 과거에 탐욕을 부렸던 기억들이 모여서 형성된 것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구렁이는 과거에 잘못 판단했던 습관들이 누적되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그냥 생각입니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을 때 구름이 하늘을 더럽힙니까? 아닙니다. 구름은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검고 무서워 보여도 하늘 자체는 항상 맑고 깨끗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라는 구름, 욕심이라는 구름, 어리석음이라는 구름이 지나갈 뿐입니다. 마음 자체는 항상 청정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구렁이가 아무리 크고 무서워 보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망가거나 무서워할 텐데 그 스님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이야, 내가 누구냐? 너는 실체가 없는 환상이로구나. 그러자 호랑이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모든 현상이 공함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첫째, 관법을 수행하십시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이 분노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찾아보십시오. 분노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분노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분노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분노라는 실체는 없고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둘째, 무상관을 수행하십시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분노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큰 욕심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깊은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알면 구렁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지혜가 생깁니다. 셋째, 무화관을 수행하십시오. 분노하는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욕심내는 나, 슬퍼하는 나, 기뻐하는 나도 모두 환상입니다.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오온의 조합일 뿐입니다. 색수상행식의 5 무더기가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화가 났다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화라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객관적으로 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린다가 아니라 욕심이라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관찰하는 자가 됩니다. 넷째, 연기관을 수행하십시오.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 분노도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라는 외부 조건과 내 마음 속에 있던 상처나 집착이라는 내부 조건이 만나서 생기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분노도 사라집니다. 이런 연기법을 이해하면 분노를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저도 이런 수행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저를 비판하면 며칠씩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오해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비판을 들어도 지금 상처받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실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면 금방 사라집니다.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공의 지혜의 힘입니다. 네 번째로, 구렁이를 연꽃으로 변화시키는 자비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에서 구렁이가 사라진 자리에 연꽃이 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는 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번뇌라는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비라는 연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번뇌가 많을수록 더 큰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택삼계 중생곤의 아기구제, 삼계가 불타는 집과 같고 중생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구제하겠다는 부처님의 서원입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비로 변화시켜 부처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구렁이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자비부터 시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실수하면 자신을 심하게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라고 자신을 공격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구렁이입니다. 자기 혐오라는 구렁이입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나도 불완전한 중생이구나. 실수할 수도 있구나.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에 대해 자비를 베푸실 때 거기에는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고생 많았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자. 사랑한다.
이렇게 자기 자비를 실천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구렁이도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가까운 사람부터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상대방이 실수해도 이 사람도 나처럼 불완전한 중생이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상대방이 화를 내도 이 사람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구나라고 이해하십시오.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이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 오히려 더 매정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어야 진짜 자비입니다. 셋째,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확장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수행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수를 사랑으로 이기고 미움을 자비로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나쁘게 대할 때 똑같이 나쁘게 대하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내가 자비로 대하면 그 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나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자비는 조건 없는 자비입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고 하는 자비가 아닙니다. 그냥 자비 자체가 목적인 자비입니다. 넷째,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확산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의 무연대자비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심지어 동물들, 식물들, 모든 생명체들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자비를 확산하면 마음이 무한히 넓어집니다. 내 개인적인 괴로움이 작아집니다. 구렁이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자비로 가득 찬 마음에는 미움이나 분노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치 햇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자비가 일어나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줄어듭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비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10분간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송하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가족들을 떠올리며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염송하십시오. 그 다음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나아가 모든 중생들까지 확장해 가십시오. 마지막에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까지도 포함시키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구렁이가 연꽃으로 변화합니다. 저도 이런 수행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며칠씩 끓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비 명상을 하면 금방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남을 미워하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구렁이가 연꽃으로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 마음속 구렁이를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을 관찰하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자비관을 수행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구렁이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스승으로 여기는 지혜입니다. 번뇌를 통해 내 마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구렁이가 나타날 때마다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구렁이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공의 지혜입니다. 모든 번뇌가 실체 없는 환상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관법, 무상관, 무아관, 연기관을 통해 번뇌의 공성을 보는 것입니다. 넷째, 구렁이를 연꽃으로 변화시키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기 자비부터 시작하여 모든 중생에게까지 자비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마음을 사랑과 자비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마음속 구렁이도 반드시 아름다운 연꽃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꽃의 향기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수행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만약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옵니다. 옴마니 밤메훔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